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함께 했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역공과에 있는 제목이라서 제가 그대로 사용했지만 특별히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면 마음이 불편해지지요. 또 억울한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책들도 보게 되면 그렇게 자기를 확장하라 이런 심리학 서적들도 많은데요. 자기를 확장하라 또는 니체의 초인, 위브맨시 이런 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렇게 증명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촉구하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신데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하지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하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증명하지 않은 건데요. 자기를 증명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자기를 증명하지 않는다. 자기를 증명하지 않는다. 대신에 주님은 자기를 제한하셨습니다. 자기 제한이라는 이 표현 들어보셨죠?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해야 할 개념이 이 자기 제한입니다. 종종 이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주일 설교에서도 한두 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이 자기 제한은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물론 이 21세기에도 영향력을 미쳤지만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있는데요. 이 몰트만이 자기 제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셨다는 거죠. 이 자기 제한이라는 개념은 사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저도 이 자기 제한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조금만 좀 더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은 온갖 잡신을 다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쉐마, 이렇게 엘로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철학에 있어서는요, 이게 스스로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서 불려지게 되고, 누군가에서 불려진다는 말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대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대답을 하게 되면서 관계를 맺게 되면 사실은 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싫은 사람한테는 이름을 안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름이 알려지는 순간 우리는 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름은 하나의 이 구속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너무 쓸데없는 얘기까지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제한되셨다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제한되셨어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의 수준으로 떨어지셨을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단 말이냐? 에릭 프롬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방식이다. 나는 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에릭 프롬은 이야기했는데, 그 비판 속에 사실은 진리가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스로 제한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을 나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사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 사람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 사람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시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이 무슨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단 말입니까? 항상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시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단적인 이 모습이 자기 제안입니다.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계속 돌봐야 됩니까? 특히 이제 고3 때 보면은. 저도 그런 얘기 또 예전에도 했었지만 항상 저는 이 부모님의 자기 제안을 생각하면 그게 떠오르지만 아침에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깨운다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러면 또 어머니가 그걸 다 받아주잖아요. 밥을 먹고 가는데 늦게 깨웠다고 막 투덜대고 화내면서 밥 한 숟가락만 떠먹고 가면은 마치 어머니가 죄인인 것처럼 한 숟가락만 더 먹고 가라, 한 숟가락만 더 먹고 가라. 그러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문을 꽉 차고 나가고 말이야. 제가 그렇게 못됐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에게 스스로 제한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가장 단적인 모습이 자기 제한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스스로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하고 네가 내려와봐라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제한되시면서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리셨습니다.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증명해보라. 이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증명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제안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우리가 살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도 결국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자기 증명은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받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괜히 내가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할 때, 또 불쾌하게 여겨질 때, 그럴 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증명이 요구되는 상황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나 스스로는 이 자기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또 나는 나름대로 자기를 증명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기 증명이 존중되지 않을 때 무시됐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주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하고 화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와 같이요, 증명하라, 보여달라, 또 예수님에게처럼 내려와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기 증명을 요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제안으로 십자가에서 끝까지 달려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은 죄패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붙인 제목이지요. 십자가형은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패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왕이라고 주장한 반역자다. 이런 의미로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표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조롱하는 문장이지요. 동시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혹의 문장이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이런 식으로 조롱의 문장이나 유혹의 문장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증명하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게 될 때 프레임을 씌워버리게 되고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는 마치 우리를 죄인인 것처럼, 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 사회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참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하는 죄패가 붙었는데요. 이 조롱의 문장 앞에서, 이 유혹의 문장 앞에서 그냥 잠깐 눈을 질끈 감고 자기를 증명해 버렸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인류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증명하라고 하는 이 유혹 앞에서, 이 조롱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제한하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구원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구원의 자리입니다. 이 구원의 자리에서 진짜 이 구원이 경험되어지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왕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왕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제한함으로써 결국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왕으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제한하게 되었을 때 오늘 제목처럼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핵심인데요.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가 자기 증명 욕구 때문에는 아닐까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증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는 것이 존중되어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내가 짓밟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우리가 자기 제한을 할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내가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해. 우리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자기 증명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증명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요.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제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자기 제한을 하려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기 제한이 어렵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애초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자기 제한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제한의 시험을 이겼고 사실 예수님은 3년 내도록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기를 제한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능력이 있으셨지만 항상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제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제한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집중할 수 있으셨고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많이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노를 품고 악의를 품고 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있는지, 원수를 갚을 능력은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좀 더 교만한 표현으로 치면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의 분노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유대인에게 이제 빚을 졌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 칼로 살을 베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판사가 했던 말이, 좋다. 그 빚을 갚지 못한 그 사람의 살을 베어라. 대신에 피는 흘리지 않도록 베어라. 이런 아주 명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깔끔하게 한다고 해도요,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딱 공정하게, 공평하게, 완전하게 그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자기 증명 욕구, 자기 과시 욕구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교만이고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요, 용서하는 마음인데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밑바닥을 보면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제한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제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요, 자신을 증명하라, 너의 능력을 나타내라, 네가 할 말은 하고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뭘 그렇게 주눅들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느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철저하게 자기를 제한하셨습니다. 이 자기 제한을 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기를 제한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열을 할 수 있지만 딱 5만 하는 거죠. 내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게 복수가 됐든지 보복이 되었든지 내가 받은 대로 안갚음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제한하는 것. 여기 이것이 되어야지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기를 제한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릴 때에 그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피면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고 내가 안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할 필요가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를 제한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이 자기 제한을 꼭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기 제한의 또 다른 표현이 성경에 있는 표현은 온유 아니겠습니까? 온유.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온유는 내가 그 일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지혜도 있지만 내가 말할 만한 언변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 스스로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거든요.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도 겸손과 온유 아닙니까? 이 온유가 바로 자기 제한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금식을 하니 뭘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니 이런 것은 안 해도 좋은데요. 자기 제한에 대해서는 꼭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만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제한을 통해서 요만큼만 해보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사순절 기간에 되어야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자기 제한을 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은 거기서 자기를 증명하는 욕구가 무시당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또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보복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요. 그 품격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는데 그 용서의 기도의 그 밑바닥에는 자기 제한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고 자기를 제한하셨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제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 그게 은혜 아니냐.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옹졸하고 편협한 생각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서 자기를 제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제한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